이 아이를 하나 키울 때 하고 둘 키울 때 하고 차이가 크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매일 싸우다는 거예요. 애들끼리.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싸우고 다툽니다. 언제 애들이 가장 많이 싸울까요? 그렇죠. 애들은 소유욕이 크잖아, 소유욕. 그래서 한 물건을 둘이 다 소유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툽니다. 특히 이제 둘째는 더 애기다 보니까 또 워낙 성격이 그래요. 고집이 세고 무대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누나 것도 다 자기 거야. 뭐 얘가 뭐 자기 거 누나 게 어떻게 해서 다 지 거지. 그러니까 누나가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죠. 안 뺏겨요. 끝까지 손에서 안 놓습니다. 그러다 이제 손 양보를 계속 안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뺐죠. 이럴 거면 진짜 하지 마. 뺐어. 그러면 이제 또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첫째는 첫째대로 억울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열이 받고. 그런 애들 보면 참 답답하죠. 답답해. 왜? 장난감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누나 입장을 보면 동생한테 양보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동생도 누나가 달라고 할 때 몇 번 얘기하면 대충 알아듣고 자기 필요한 것만 알아들어요. 불리한 거는 못 알아들어요. 쫙 하면서 그냥 안 나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이 평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나만 갖고 놀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뺏겨요. 결국 뺏겨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참 어리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가진 것을, 내 소유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 때, 내려놓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채용받아야 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넉넉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데 그것을 자기 형과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율법이나 관습에 따르면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장자는 동생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첫째가 2배인가 더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딱딱딱딱 나누죠. 옛날에 딸도 못 받았잖아. 그죠? 아들 가운데 첫째 받고 나머지가 n분의 1 나눠서 가졌어요. 요새 이제 아들 뭐 첫째 상관없이 다 이게 나누죠. 그게 율법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그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시만큼 있는 거 가지고 뭐 싸우겠어요, 형제들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도 형제들 싸우는 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지고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워요, 결국은? 돈 아니에요, 돈. 네가 더 많이 가지네, 네가 더 내노래, 뭐. 그죠? 그렇게 보면 물려줄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없는 형제들이 얼마나 똘똘 뭉칠지 몰라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돈이 걸려있으면 아무리 이전까지 사이가 좋고 화목했던 집안도 돈 때문에 갈라서는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왜 이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 형이 율법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율법대로만 지금 찾아온 게 뭐가 있어? 딱 그것만 주면 되는데, 근데 찾아온 것을 보면 그 형이 아마 다 가져가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 장자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다 가져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죠.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이 청년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 율법대로 나 부모님 재산 반만 형보다 딱 정해진 대로만 받게 해주세요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형 불러가지고 율법 갖고 와가지고 야 옆에 율법 몇 페이지 몇 조에 이런 거 있어 봐. 있지요 있지. 동생한테 줘. 너 다 가져가지 마. 안 돼. 율법 어기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그 동생을 책망하고 계세요. 더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생을 책망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소출을 거두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거뒀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래 있던 그 창고를 다 못 채워. 채우고 남어. 그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자가? 남으니까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그 곡식들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마친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나 앞으로 몇 년 동안 걱정 없이 살겠구나. 이제 놀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사람아. 2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하신 것일까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네가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네의 소유를 다 집어넣고 산다고 해도 앞으로 먹고 마실 계획을 다 세웠다고 해도 네 만약에 오늘 죽으면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제가 몰라요. 최근에 장례를 몇 번 갔어요. 근데 이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갔고 또 최근에는요 말씀 제가 이전에 한번 드렸지만 제 대학원 동기가 죽었어요. 근데 나이가 저 2살 어립니다. 38이죠. 목회하는 친구예요. 인천에서 반동 목회 열심히 잘하고 올해 4월달에 안수받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교회에서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다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강대상 앞에 쓰러져서 이제 사망했다. 이게 사실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구 어른들 돌아가시는 거하고 그거를 경험하는 그 제 느낌하고 제 대학원 동기 나보다 나랑 비슷한 또래나 나보다 어린 친구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거를 경험하는 건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러다 왜 나이 드시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게 내와 비슷한 또래가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 가족들, 그 아내, 부모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전날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보면서 야 정말 아무도 모르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면 정말 이 부자처럼 재물만 그냥 진짜 쌓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은 다 부질없어 보여요.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실 그러지 않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재물을 쌓아두는 일은요 정말 말 그대로 쓸모없는 일이 돼버려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걸 모아두는 것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특히 이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자는 되게 나쁜 사람 같아, 악한 사람 같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자가 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가난해야지, 다 힘든 사람들이어야지.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들 중에요, 말 그대로 거부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부자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죄인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모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런 부자들을 책망하고 비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부자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my, 나의. 17절부터 나오잖아요. 17절에 내 소출, 18절 내 곳간,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19절 내 영혼의 말. 나, my.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가 큰 창고를 만들어서 자신이 거둔 곡식을 가득 채우려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곧 이 부자는요, 모든 것이 누구의 거야? 내 거야.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영혼까지도 내 소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부자가 정말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곡식을 심고 거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해를 비춰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또 그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마음껏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이만큼의 소득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곧 그가 누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요, 그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참고 줬겠어요?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드립니까? 날 위해 써야 돼. 날 위해 쓰는 것도 부족한데, 그렇죠? 문제는 이 부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큰 은혜를 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채우려는 생각만 충만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부르신?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가장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빠진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나만 채워. 내 욕구만 충족시켜. 내 필요만 채우는데 그 끝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 부끄럽지만 정말 사회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강동구의 N교회, 그죠?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결국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누구야? 내 거야. 사람 거예요. 사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는 다른 사람 주기가 아까워. 그게 누구 줘야 돼? 아들 줘야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공로나 헌신과 노력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의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린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부당한 것을 요구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셔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한 가지예요. 그의 목적이 뭐만 있어? 돈에만 있기 때문에. 유산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 앞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고작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이 아니라 유산 받게 해주세요. 그것과 맞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으로 살면서 잠깐의 행복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그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요구를 거절하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그런 부자가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부자가 되시려고 하세요? 왜 돈을 모으세요? 왜 돈을 버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요. 행복하려고요. 근데 아이러니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요, 결국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우리는 이런 짓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그 부자처럼, 이 청년처럼 여전히 내 곳간, 내 물건, 내 곡식만을 채우려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하지 못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의 마음과 자리는 그저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그 마음과 생각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사람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그러길 원한다면, 더 이상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면 그때 우리는 내가 누리고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이전까지는 오직 나 혼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보관하고 채우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하구나.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구나. 혹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제 우리 애가 하나 더 태어나는데 나 혼자 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투잡을 뛰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 벌어서는 얘들 생기가 힘드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 잘 커. 어떻게든 살아가게 돼 있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어떻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 주님이 주시고. 많다고 뭐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늘 쪼들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살아버리고.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어른들께서 좀 콧방 그리실지 모르겠는데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아유, 뭐 어떻게 살아? 뒤돌아보면 다 살아왔더라고요. 다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가장 기부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현. 이천이라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45억 이상을 기부를 했대요. 45억. 번 거는 더 많겠죠, 그죠? 현재도요, 이 현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과 강연 등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도시란 크리스찬이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단지 돈이 많다고, 넉넉하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더 인색하잖아요. 그죠?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풀고 나눌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인색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끊임없이 기부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그에게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부로 비운 자리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행복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가 믿고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혹시 오늘 말씀의 부자나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 전에 유익과 내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물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일이 주님의 부요함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행복은 돈에서, 권력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보고 돈 벌지 말라는 거야? 부자 되지 말라는 거야? 아니에요. 일부러 많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여러분 살 동안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살 동안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누리고요, 열심히 즐기시고요, 그렇게 사세요. 단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부욕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채우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렇게 돈을 벌어가는 그런 불행한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혹 부족하고 어렵다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부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